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여나 주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은혜 주시사 이 새벽 깨어 주 앞에 머물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은혜를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주신 은혜뿐만이 아니라 또 주신 말씀 기억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의 말씀에 귀 기울여 더욱 기도하기에 힘쓰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의 나라 세워가기를 힘쓰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주의 날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예배 속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며 주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새 힘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더욱 깨어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는 그런 표제가 붙어 있죠. 찬양 인도자입니다. 이 아삽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다라고 하고요. 2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에 대하여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좀 더 이제 강조하시는데 8절 말씀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가지고 탓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9절부터 13절까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나왔느냐 이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오히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책망하시기도 하셨죠. 어떤 재물을 가지고 오느냐 이걸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마당만 밟고 가버리는 그런 껍데기 예배만 너희가 드리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4절부터 15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말씀하시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서원을 갚는 것,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을 깨워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내가 이 잠을 줄여가며 이 제단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애초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었다라는 거죠. 내가 새벽을 깨우든 그 어떤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든지 은혜가 없다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이든 예수님이 오신 이후든 분명한 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허락하신 거죠. 구약의 시대에는 제사를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어린 양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그의 피로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반드시 주님 앞에 보이고 드려야 될 것이 주님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희생과 또 그 택하심이 없었다면 우린 주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우리였습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먼저 드려야 되는 그런 예배의 자세이고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늘 이 은혜에 대한 고백과 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되 그런 감사의 고백이 담겼기 때문에 또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결코 허투루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무심히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쉽게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때문에 예배 빠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데 어떻게 내 일상의 이런 사소한 일들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거나 예배 일정을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더 뜨거움으로, 더
순종하고 충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 예배 속에는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옷도 단정이 있고요. 주님께 드릴 예물도 우리가 정성스럽게 잘 준비하되 내 속에 은혜에 대한 감사가 메말라 버리지는 않았는지, 그저 형식적으로 오가는 것은 아닌지, 마당만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면서 우리가 주신 은혜 속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될 것이고, 또 때때로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메말라 버려 있을 때가 또 없지는 않죠. 여러 염려와 근심에 우리가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조차도 주님께 온전히 드러내면서 주님의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되죠. 우리가 중생한 은혜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도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어서 우리의 예배가 늘 그 은혜의 손길이 머무는 예배,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함께 서원을 갚으라,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 입술만으로서가 아니라 그 삶 속에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삶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그 이전과 달리 완벽한 삶을 살아간다, 점도 흠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건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 밖에는 이룰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이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는 삶은 반드시 구별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과 구별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신 말씀 속에 더 귀 기울여야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예배하되 그 감사의 크기만큼, 아니 더욱더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기어서 또 그 말씀에 더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까지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학생이 수련회를 했고요. 또 청년들은 특별 새벽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냥 행사가 아니죠.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하게 주어진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그리고 우리 학생회와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심령에 품고 기억하면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 그 말씀으로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인생들로 거듭나야 될 것이고요. 또 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결국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지적으로 더 나은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러기에 더 순종하면서 주를 따르는 삶, 우리가 그 믿음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주의 기쁨 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주님을 의지하는 것, 사실 이 또한 구별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의지한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 있다, 주님의 언약, 약속을 믿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그런 반응인 것이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내 인생이 나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를 우리가 잃지 않고
기도하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지 순종하면서 주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어 주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그 예배 속에 더 풍성한 은혜로 귀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또 특별히 오늘 주의 날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때에 이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에 반면 16절부터 21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16절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율례를 전하는 것과 입에 언약을 둔다. 어찌하여 네가 그러느냐. 이건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느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결국 이 14절,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죠. 감사가 없고 순종이 없고 주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주인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 말씀을 입에 두기는 하지만 삶에는 있지 않는 그 삶,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은 이어가지만 결국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삶, 그의 예배는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행위를 했느냐?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고 그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 그걸 보신다라는 거죠. 요즘 저희 주일 예배도 코로나 이후로 여러 형식의 변화도 가져오면서 어쨌든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기를 힘쓰고 있죠. 예배의 본질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잊지 않고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이기에 우리가 이 예배 속에 더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쓰는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서 예배의 형식도 바꾸어 가고요. 더 힘써 예배하려고 합니다. 예배 속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더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이 새벽도 또 특별히 오늘 이 주님의 날 모든 성도들이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고 무엇보다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주님의 날 이 주일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주의 축복으로 더딥히시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